오늘 로마서 8장 29절에서 35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단연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서를 보실 때, 아니 성경 전체의 주제를 잡으실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신칭의의 복음이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 교회를 우리는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개척한 것은 아니고 가본 적도 없지만 로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쓴 이유는 로마 교회에 크게 두 구성원이 있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구성원은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할례도 행하면 좋지 않을까?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안식일도 지키면 좋지 않을까?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특별히 유대교에 몸담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한 부류, 대다수의 부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전에 행했던 음행이나 우상숭배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것들로부터 돌이키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패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화라는 것, 거룩해지는 것도 믿음으로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과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것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여러분이 한 문장으로 이야기한다면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오직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예정에 관한 말씀이 왜 우리 믿음 생활에 꼭 필요한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이란 말은 미리 정하셨다, 미리 나를 택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미리 나를 정하신 것이 신앙생활에 왜 도움이 되는가? 이걸 왜 우리가 늘 고백해야 하는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도대체 성경에 예정이란 말이 어디 나와요? 나는 성경을 읽을 때 예정이란 말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정에 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상반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물론 우리가 한자로 예정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풀어 설명하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이게 예정이에요. 미리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가져야 하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어쩌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내가 어쩌다 보니까 기독교에 귀의하게 됐고, 내가 어쩌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신앙,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 내가 어쩌다 유대인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됐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유대교에 있으면서 유대인이었던 그들을 미리 아셨고 미리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성도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도 어쩌다가 자기들이 로마 교회의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어요. 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도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고 힘든 일이 있겠습니다만은 반드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예정에 관한 고백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어쩌다가 힘들게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우연히 자연스럽게 내가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정의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필요한 몇 가지 고백이 더 있습니다. 이것을 구원의 순서라고,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신학적으로는 구원의 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한번 구원의 순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0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30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고맙게도 성경 옆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아주 여러분이 쓰기 좋게, 이해하기 좋게 신학적인 용어를 써 놓았습니다. 여러분 30절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을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예정이죠. 예정.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선택하셨어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정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누가 부르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이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부르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법적으로 의롭다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영화에는 성화의 연속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서 부활에 동참하게 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면서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다라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면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여정을 이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 제가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물과 피를 흘리실 때, 옆구리에 창이 찔리실 때,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실 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한 게 한 가지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이루신 구원에 대하여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되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인간이 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인간의 자유의지나 인간이 구원의 뭔가를 보탤 수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생각을 바꾸시기 바라요. 복음이라는 것이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 성육신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보태거나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죄짐을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돌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기 위하여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누가 하셨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원은 그 주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었고 우리에게 오직 믿음과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정이라고 할 때 이제 여러분 중에 조금 신학적 지식이 있는 분들은 우리 장로교는 예정을 이중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선택에 관한 예정, 하나는 유기에 관한 예정, 이걸 이중 예정이라고 해요. 이런 자세한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 장로교,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는 예정을 이중 예정으로, 두 가지 예정으로 본다. 하나는 이 사람을 선택하는 그런 예정, 또 하나는 이 사람을 버리는 예정이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예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 칭의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예요. 이것이 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고백이 돼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장 31절 하반절, 상반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아멘. 여러분, 이 일은 뭘까요? 이 일.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은 뭐냐면 나를 택하신 일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나를 부르신 일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겠냐 그런 말이에요. 나에게 의롭다 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그런 말이에요.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말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감업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칭히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고마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공로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은 왜 예정이나 소명이나 혹은 칭이나 영화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에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럴까요?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자, 화면을 보시기 바라요. 31절에 보면 이런 짧은 구절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33절을 보시면 누가 고발하리요? 34절을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35절 보면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이고 우리의 믿음을 후퇴시키는 말이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하는, 대적하는, 우리를 정죄하는, 우리의 양심을 괴롭히는 그런 문장들이에요. 누가 나를 대적합니까? 누가 나를 고발합니까? 누가 나를 정죄합니까? 누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죄를 아주 많이 저질렀습니다. 예를 들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때려 죽이는데 증인이 됐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그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일 때 증인만 되지 않았어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아주 공로가 큰 사람이 사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쓰죠. 뭐 빈대도 뭐가 있어야, 뭐 낯짝이 있어야, 뭐 벼룩도 낯짝이 있어야,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사울이 어떻게 교회 앞에 서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때려 죽였는데 교회 앞에 서서 설교할 수 있을까요? 그 죄책감,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설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전도하러 다닐 수 있을까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다녔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수많은 사람을 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무슨 배짱으로 자기가 교회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예수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사울 같으면 도무지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을 비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너희들,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 어떻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래? 지금도 죄 가운데 사는데 어떻게 의로워졌다고 그래? 유대인들에게는 아마 이방인들이 그럴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다시 말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를 대적하는 일, 우리를 고발하는 일, 우리를 정죄하는 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몰아닥친다는 거예요. 1년에 요즘 세상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진이 나서 우리도 튀르키예나 시리아처럼 수많은 사람이 돌아가셨다거나 재해를 입었다거나 지금도 지진의 피해가 엄청난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닥쳤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계속해서 발발합니다. 전쟁이 끝날 기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몸이 병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이렇게 슬픕니다.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양심이 뭐라고 하냐면, 너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해? 너 그런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사단 마귀가 우리를 정죄합니다. 야, 너처럼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우리의 양심이 혹은 주변의 사람들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고백이 뭡니까? 그렇다. 나는 죄인이다. 내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나는 거짓말장이야. 나는 핍박자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내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거야. 내 행동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어. 예정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거야. 죄인의 자리에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내 행동으로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누군가 나를 대적하거나, 누군가 나를 고발하거나, 누군가 나를 정죄하거나, 누군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신 거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야.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강단에 서면 이 자책감, 양심의 가책, 정죄감 이런 게 많습니다. 여러분 아마 강단에 안 서보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속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박은효 목사 저는 실천도 못하면서 교인들한테 설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설교하기가 부담스러운지 아세요? 저는 하지 못하면서 성도님들 보고는 그렇게 하라. 이게 양심의 가책인 거예요. 실천하지 못하면서 전하는 자의 부담인 거예요. 여러분, 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착하기 때문에, 양심적이기 때문에,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죄인인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아픈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병약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죄인인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가운데 마침내 영화를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으로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1절 하반절을 보면서 우리 어떻게 누군가 우리를 대적하는지, 또 고발하는지, 정죄하는지, 끊으려고 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하반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자, 후반절, 하반절 뒤에를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남편이 아내가 눈을 이렇게 뜨고 야, 너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부르고 그럴 수 있죠. 어떤 단체가, 어떤 국가가, 어떤 기관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대적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대적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화롭게 하셨어.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내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아프셔도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물질의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시험과 유혹이 있어도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관계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정에 속한 것이고 그것은 소명에 속한 것이고 그것은 칭의에 속한 것이고 그것이 영화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33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누가 우리를 고발합니까? 유대인들이 고발합니다. 너 율법 안 지켰지? 너 행동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단 마귀가 고발합니다. 야, 양심적으로 생각해봐라. 너같이 믿으면 그게 구원이 되겠니? 사단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자꾸 정죄하고 고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택하신 자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누가 의롭게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 행위로, 저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제가 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할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는 세력이 있어요. 양심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고 사단 마귀도 그렇고 우리를 자꾸 고발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소리에 귀를 솔깃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울여서는 안 돼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4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꼭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물질 문제 때문에 안 돼. 너는 건강 문제 때문에 안 돼. 너는 남이 알면 부끄러운 일이 있으니까 안 돼. 이렇게 누군가 정죄하죠. 너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너 행위를 봐. 너 말을 봐. 너 생각을 봐. 너 행동을 봐. 이러면서 우리를 정죄해요. 그 소리가 과연 올바를까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워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실행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구원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부르심의 자리로, 소명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값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돼야 돼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예정에 관한 고백, 그리고 소명에 관한 고백, 칭의에 관한 고백, 영화에 관한 고백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아들이 병든 것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고난과 환경의 문제 때문에, 삶의 역경 때문에, 국가 간의 어려움 때문에, 혹은 지진이나 기근의 피해 때문에 자기를 자책하거나 자기를 정죄하거나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35절을 우리 합독해 보겠는데요. 과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주목하시면서 35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단 말인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강한 사람이, 강한 존재가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예 택하신 거예요. 제가 구원을 이룬다면 늘 넘어지겠죠. 우리 단체가, 인간이 모여서 협의해서 구원을 이룬다면 우리는 부족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데 사람들은 끊어진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죄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도 사망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 악령,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픈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마음에 여러분이 불안하시고 우울하시거나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해도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환난도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환난이라는 말이 참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환난,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이건 견뎌야 돼요. 여러분, 전쟁이 막 일어나면 이런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근 같은 거, 지진 같은 거 일어나면 이런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곤고나 박해나 그랬습니다. 박해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기도 하고, 또 사자굴에 집어넣기도 하고, 끓는 가마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재산을 빼앗기도 합니다. 여러분, 매를 맞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적신이나 그랬습니다. 적신은 벌거벗은 것 말이에요. 옷을 다 벌거벗겨서 쫓겨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위험, 칼이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토요일에도, 주일에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죠? 뉴스를 보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기록표를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자녀를 바라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보면 고난이 참 깊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할까요? 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내 모습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하면 희망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해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도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 모든 구원의 은혜가 우리 여수 성도계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